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자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기쁨의 시간들을 우리가 길게 느끼기보다는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내 인생은 남들은 이렇게 쉽게 가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난이 많고 뭔가 평탄치 않는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인가?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자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시련이 왔을 때 주님께 구하고 나아감 가운데 큰 은혜를 받지만은 정말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듯이 조금 쉽게 가면 좋겠다. 시련이 없이, 또 시험이 없이, 고난이 없이 우리가 좀 평탄한 길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시련을 겪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신자가 겪는 고난, 또 핍박, 또 그 외에도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는 1장 1절에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교회가 생기고 전통적인 견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또 예루살렘 공회를 펼쳤던 그것을 주재했던 주관했던 그런 어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에 사로잡혀서 그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만큼 자신을 희생하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여러 군데 흩어진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자신을 종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으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종으로서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이야기할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 즉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고백해야 하고 주님께 사로잡힌 종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지금 흩어진 12지파, 모든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많은 신자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절에서 말하는 시험을 만나거든 에서 사용된 단어는 무엇이냐면 테스트 후에 인정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글로 된 것,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납득이 가는 것이지만은 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주된 논지였던 것이고, 특별히 지금 본문과 관련해서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모든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것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진짜라고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있었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전폭적으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신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 믿음의 어떤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한다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이 삶까지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를 증명하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련들을 잘 이겨나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믿음 가운데서 이 시련과 모든 시련 가운데서 모든 고난의 종류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상황으로 가져와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 시련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차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갖는 그런 핍박 말고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불평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매달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다 누가 보고 있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왜 저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지? 저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라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이야기를 듣도록 우리가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지금
오늘날 신자가 겪는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서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특별히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 삶에 부딪히는 시련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온전히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 시련은 그 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의도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세상에 알리는 목적이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구나 하는 내적인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나갈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다음번에도 다른 종류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시련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주는 그 유혹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흔들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우리가 넘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성장이 있게 만드는 그 믿음의 원동력으로 좋은 신앙의 간증의 기회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이 시련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기쁨 가운데서 이것을 감당해낼 때 그것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련을 인생 가운데 겪는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군사적인 인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에 있을 때에 뭔 뜻이 그런데요. 군사적인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물이 없어요. 물이 떨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당장 싸울 무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싸우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들이 계속 다가올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기쁨으로 이겨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반면에 사탄은 어떤 마음을 주느냐. 에이, 거봐. 지난번에 네가 이것을 잘 이겨냈지만은 지금 또 이렇게 어려움이 겪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의미가 없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소망할 것이 없고 네가 믿는 하나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가 계속해서 순탄한 대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이 너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음의 상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면 너한테 왜 이런 것을 주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작업들을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줄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요, 그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뭐냐면 신앙적인 무기력입니다. 인내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 내가 맨날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시련이 왔을 때 이거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일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왜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지만 되는 건가? 역시나 안 되는 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망이 없는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도 못 고쳐주시는 건가? 그런 어떤 낭만과 낙심들을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이겨낼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 군사적인 인내. 전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군인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 시련을 반드시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군사적인 인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즉 신앙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을 증명하는 다른 사람과 또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이 되고 간증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기쁨 가운데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쁨으로 이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 군사적인 인내.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모든 종류의 시련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인내가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계속 당한 때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 살면서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난 받으셨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의 정점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렇지, 우리가 고난받는 것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담대히 시험을 받을 때에 기쁨 가운데 이기고 너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이루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종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한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필요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지금 시련을 겪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방금 읽은 바울의 고백,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야고보에게는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의 거리를 또 하나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시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기쁨이 이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있다 하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